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신명기를 끝낸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가 있죠.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오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싸움. 다시 한번 시작. 이기는 싸움. 미국 그 프로농구에 코비 브라이언트라는 선수가 있었어요. 18시즌 동안에 올스타에 뽑힐 정도로 그 프로 선수로 활동하는 내내 올스타로 뽑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신의 소속팀 LA 레이커스인데 이 소속팀을 5번이나 우승으로 이끈 NBA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이렇게 위대한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자타가 공헌하는 지독한, 아주 지독한 연습벌레였다 그래요. NBA 시카고 불스에서 뛰었던 이 제이 윌리엄스라는 사람이 한 방송에서 자신이 선수 시절 코비와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해줬는데요. 저녁 7시에 이 코비가 소속된 LA 레이커스와 이제 경기가 있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이 윌리엄스는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일찍 가서 연습을 하겠다고 오후 3시에 그 경기장을 찾은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경기장에는 누가 땀범벅이 돼가지고 벌써 온 지 좀 된 거예요. 땀범벅이 돼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였어요. 그래서 본인도 한 1시간 반 정도를 지칠 정도로 아주 그냥 열정적으로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저녁 경기를 뛰어야 되니까 잠시 쉬었다가 저녁 경기를 뛰려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계속 공을 튕기면서 코트에 혼자 남아가지고 열정적으로 막 연습을 하는데 그 연습하는 모습이 마치 시합을 하고 있는, 지금 막 시합을 막 하고 있는 그 모습처럼 열정적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고 정말 열정적으로 연습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구냐면 코비였어요. 코비 브라이언트는 누구보다도 일찍 와서 연습을 시작했고 누구보다도 끝까지 남아서 더 많은 훈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10,000시간을 해야 그 사람이 프로가 되고 전문가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천재가 천재성을 나타낸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만 시간을 채우려면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엄청난 연습량을 갖고 있었던 선수였습니다. 심지어는 가족이랑 휴가를 가잖아요. 휴가를 이렇게 비시즌에 휴가를 가는데 휴가를 가도요, 가족들은 그냥 집에서 자고 있으면 아침에 새벽에 2시간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놀러 가고 휴가지로 가고 이렇게 했답니다. 휴가지 가서도 연습을 한 번도 빼먹지 않는 정도로 지독한 연습 벌레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밤에 경기가 있었잖아요. 그날 밤 그 경기에서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혼자서 40득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경기가 끝난 후에 이 제이 윌리엄스가 이미 코비는 탁월한 선수인데 이미 너무너무 잘하는데 왜 그렇게 연습을 과하리만큼 연습을 오래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코비, 아까 게임도 하기 전에 왜 그렇게 연습을 오래 한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코비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네가 들어오는 걸 봤기 때문이야. 난 너에게 알려주고 싶었어. 네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 왜냐하면 난 무조건 그것보다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얼마나 독합니까? 그 친구가 라이벌이 오는 친구를 딱 보고서는요, 더 열심히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친구가 갈 때까지 가고서 한 30분 더 했대요. 그만큼 연습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던 거예요. 최근 우리나라 사회 속에는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지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노력충이라는 말로 비하합니다. 여러분, 그 노력충이란 말은요, 그 사람의 노력을 모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 여러분, 노력 없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성공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들에 대한 글들을 찾아서 읽어보면요, 그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누구보다도 자기 관리에 철저하고요, 엄청난 훈련량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믿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간혹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믿기만 하면,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하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는 기복신앙. 이게 이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땀을 심었으니까 땀에 대한 결실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심지어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연의 질서입니다. 자연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그런 질서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전히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혹시 그가 준비되지 않았다면 시련과 고난과 또는 연단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쓰실 그릇을 준비시키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분야에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가지고요, 여러분 베스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베스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시는지 아세요? 지혜를 주시고, 또 지식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성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실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허비합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낭비를 합니까? 낭비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해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먼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외적인 조건들과 실력들과 능력이 좋고 경험이 많아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한번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실력을 키워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실력을 키워라. 자, 모세는 1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죽었어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갔어요. 40년간 모세의 수종자로 있었던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이끌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대업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데
40년간 하나님과 대면했었던 위대한 지도자인 이 모세의 뒤를 잇는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로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너무나도 위대한 사람이었고 정말 넘사벽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됐는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득해가지고 이 여호수아는 불안한 가운데 또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가 마음에 큰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신은 모세와 차이가 너무 난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가 나요? 어떤 게 특별히 차이가 납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이끌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말에는 아직 힘이 없었어요. 여호수아의 말에 힘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은 아직도 40년 동안 그들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도받는 것을 경험하고 그 인도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여호수아의 말에도 하나님의 권위가 주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에 힘과 권위가 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예배 나오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똑같은 말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들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 저에게 하신 말씀이었어요. 이래요. 딱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간증하시는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나님은 저에게 그렇게 꼭 제가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내 귀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이 막 주일마다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도님에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깊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막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동과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에게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들의 영적 삶의 질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분들하고는요, 영적 삶의 질이 달라요. 나는 용기도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이니까 그냥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제가 2012년 6월에 개척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됐는데 마음에 자꾸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제게 자꾸 이 개척에 대한 이 비전을 막 흔들어 놓고 있었어요. 제가 어젯밤에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그때 제가 써놓은 일기들이 있어요. 그 일기들을 제가 한번 쭉 펼쳐봤어요. 거기에 이런 6월달이더라고요. 6월달 제가 개척배에 대한 비전을 받았을 때거든요. 그때 이제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그때 깨닫게 해주셨더라고요. 나는 의로운 사람,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의 의면 충분하기 때문이다. 부족해도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바라는 사람, 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을 나는 찾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들은 감동이었어요. 이 말씀에 제가 은혜를 받고 다시 성경을 붙들고 나를 부르신 이 소명을 붙들고 기도하며 다시 용기를 내서 제가 또 개척을 또 준비해 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마음에 있었던 두려움들이 점점 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 다 이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인생의 싸움들 다 넉넉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느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내가 다 많이 밟아야 되겠죠, 그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에 보면은 그 영역을 북쪽으로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남쪽으로는 시내 반도와 아라비아 반도가 있는 광야까지 그들에게 다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는 그 땅을 다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업으로 준 그 땅이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 왕 때에서야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자, 뭐예요? 뭘 말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편 82편 10절 말씀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자, 믿음의 그릇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기업의 크기, 그 축복의 크기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는 사람, 그래서 입을 크게 벌린 사람은요, 그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그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못 믿으니까 입을 더 크게 벌리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안 될 것 같아. 입을 벌리세요. 입을 벌리세요. 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입을 넓게 열라 내가 너를 채워주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에 쉬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한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도 믿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지금 당장 눈앞의 현실은 암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실력이 있는 사람은요, 육신의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믿음의 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의 실력이 좋은 사람은 믿음의 시력 또한 좋아요.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장차하실 일을 확신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2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뭐에게 인정받았다는 게 뭐예요?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실력을 입증받은 겁니다. 우리 교회 120 중보기도 부대는 매일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주일에도 몇 가지 기도 제목들이 응답됐는데, 기도한 제목들을 보면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할 정도로 정말 신기하고 감사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믿음의 실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을 따라가십시오. 믿음의 크기를 벌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만큼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필승 전략을 앞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 필승 전략을 앞세워라. 자,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어쩌면 그들은 잘 훈련된 군대는 아니었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를 이끌기 위해서는 필승 전략,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이, 구체적인 전략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필승 전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40년 전 출애굽 1세대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도조차도 해보지 못하고 실패했던 것은 이유가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불안함과 두려움 때문에 실패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40년 전이나 40년이 지났으나 가나안 땅의 상황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40년 전에는 두려워서 가나안 땅을 밟아보지도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그렇게 해서 실패했지만,
여호수아 40년 뒤에 여호수아 군대는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마음으로 그 땅을 정복했다는 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이유를 이 구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뭐라고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교회 개척이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게요, 그런 어떤 여러분 큰 어떤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우리에게 줄 때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아요. 그 부르심의 감격과 은혜 속에서 뜨겁고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도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정말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개척 같은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낙심된 마음으로 힘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힘들게 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7월 달이에요. 제가 그때 썼던 일기를 이렇게 보니까 7월 달 어느 날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소명이란 것은 콜링이란 것이다. 부르심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나를 쓰시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하나님은 그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처지와 능력을 가지고 불안해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깨달음과 말씀을 주시니까 그렇지. 이 부르심은 내 비즈니스 하라고 나 사업하라고 하나님이 나 부르신 게 아니지. 주님께서 나를 불러서 어떤 일을 지금 시키시는 거고 그 일을 시킬 때는 도구도 주시고 그리고 능력도 주셔서 하실 텐데 내가 굳이 지금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저에게 다시 용기가 생겼어요.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셨던 것처럼 여러분 앞에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필승 전략은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 자,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되면 그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세요. 그럼 길이 평탄해. 믿으면 평탄해. 여러분 믿는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가면 일이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그거 잘 안 될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가세요. 그래야 길이 평탄하게 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에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운동선수가 반칙을 한다든지 룰을 어긴다든지 금지 약물을 복용한다든지 그 경기에 법을 어기면 1등을 했어도 그 메달은요 박탈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 그래요.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될 뭐라고요?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그런데 이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어에서 이 죄라는 말은요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인생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법대로 살아야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필승 전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라 라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또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자, 40년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모세가 위대했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위대했던 것처럼 너의 이름을 크게 해주겠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두려웠던 것은 연약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엄청난 대업을 이룰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시고요. 9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민족을 다시 살리는 구원자로 쓰임받았던 겁니다. 다윗이 평생 죽음의 정쟁터를 다니면서 수도 없이 죽음의 고비를 넘기면서 살아야 했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다윗은 어디를 가든지 이기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미련한 자가 잘 알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늘의 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무능력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새 힘을 얻게 되고 새 능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실패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필승 전략 기억해야 돼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라. 다시 한번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대로 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어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도 우리가 정복해야 할 약속의 땅 가나안과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그 땅이 나의 축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인생이라는 이 가나안 땅을 밟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실력을 우리가 키워야 됩니다. 나약한 크리스천이 되지 마십시오. 교회 마당만 밟는 종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이름만 쓰는 형식적 교인이 되지 마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 메시지를 매일매일 받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십시오.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앞에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우리가 어떻게 이기는 싸움을 할 수 있느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실력을 키워라. 필승 전략을 앞세워라. 다시 한번 시작.